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치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믿음을 회복합시다.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봤고 또 그전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모세오경을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여정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의로운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의인인데 이 의인들이 지금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또 저 악인들은 의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큰 돌에다가 글을 새겨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글을 새겨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냐? 의인들이 고난당하냐? 잠시다. 악인들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냐? 잠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였는데요, 한 랩런트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루터기입니다. 후대예요, 후대. 또 영어로 번역하면 이 남은 자란 말은, 렘넌트란 말은 찌꺼기란 말이 있어요. 아무 볼품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보고 영어로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대구에 사는 친구였는데요.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여름에 우리가 이제 큰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 밑에 보조로 저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상담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상담할 사람도 없습니다. 제 상황을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그 친구 입장을 좀 알거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확 와버린 거예요. 백혈병입니다. 이제 죽음의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혼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딱 맞대요. 목사님하고 지난 여름에 같이 큰 행사 치를 때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생각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통화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힘드니? 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전 잘 몰라요. 그래,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니? 너에게 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복음 안에서 참된 너를 찾아내라. 목사님도 예전에 죽음의 얘기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다. 그 누구의 말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찾게 됐다. 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내 영혼이 저 흑암의 저 지옥 권세 아래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 주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도한 적이 있었다. 우리 소중한 친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봐라.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또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냐. 아무것도 너한테 문제되지 않는다. 목사님, 저 백혈병인데요. 이제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저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모자를 둘러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농담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머리카락 다 빠져도 돼. 내가 아는 목사님도 백혈병이었었어. 항암 치료 받다가 머리카락 다 빠졌더라. 가발 썼었어. 야, 요즘 이쁜 가발 되게 많아. 그 가발 딱 쓰면 너 아닌 너의 모습을 또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항암 치료 잘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가 누군지 찾아내. 너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면은 진짜 너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된 사람이 되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주고 전화 끊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그동안 기도를 못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놓고 앞으로 계속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신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고마워요 목사님 그러는 거 있죠. 야,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백혈병이래요. 나이 23살밖에 안 됐던 자매였었어요. 몇 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청천벽력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신방 갔다가 왔는데 12살 먹은 딸이 동네에서 애들하고 막 놀다가 자동차에 치여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빨리 막 전화하라고 막 119 막 전화하라고 막 그러고 그 아이 어떻게 막 도와줄까 싶어서 막 몰려들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막 차가 치고 멈춰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애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12살짜리 아이예요. 목사님 딸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목사님이 놀러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신방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아이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 딸을 이제 딱 안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사망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3가지를 고백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광야 여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렇게 딸이 먼저 앞서서 갈 때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딸하고 내가 1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냥 살다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딸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갔지만은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내 목회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는 이 후대를 키우는 이 사역에 내 인생을 드리시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3가지를 고백하셨어요. 제 목회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이 마음이 짠하고 찡하면서 있죠. 뭔가 확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제 되게 많은데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에 큰 질병이 왔어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는 소중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만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한 25년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신앙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도 있고 도움을 좀 줘야 될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가운데 도와주고 또 그 친구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 친구의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신앙을 만약에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은요, 딱 하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 앞에 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깊이 있게 관여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참 이게 이 선을 잘 긋고 경계를 잘 삼아서 잘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서도록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횡성에 우리 민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태근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참석했다가 예배를 참석 못했다가 왔다가 못 왔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입장이 뭐냐면 제가 횡성까지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 친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리고 이 친구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이 친구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는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겠다. 이 친구를 배려해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 친구는 참석했다 말았다가 참석했다 말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 수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가 저 친구를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저 친구를 위해 더 기도하고 진짜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속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민지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주 전부터 민지한테 얘기했거든요. 민지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로 끝내지 말고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상가든지 뭐 아파트든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도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장소가 없으니까 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우리 태근이 집 앞에서 차에서 예배 드리고 야,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 들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토요일 날이래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지 하고 딱 가다가 한 분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귀한 집사님. 횡성으로 이사 오셨는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대화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를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우리 민재하고 저하고 전도하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겠죠.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복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눌게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게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하고 이 아비후가 죽었어요. 이 나답도 그렇고 이 아비후도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성전에서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불이 꺼졌나 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그 불을 지펴가지고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나답하고 이 아비후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사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불을 밝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나답하고 이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성막 중심으로 한 앞에 딱 서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막 얘기했잖아요. 성막이란 말은 언약 중심으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서라 그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늘 예배 중심으로 서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엔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론의 이 지팡이 살구나무인데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냥 몽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몽둥이를 땅에 딱 꽂았는데 거기서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굶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주신 이유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인간을 살리는 그 속에 인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계명이 있는데 완전한 두 계명인데 그 두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도록, 자꾸 세상에 관심 갖도록 실패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절기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세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광야를 가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순절날 보리를 걷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창고에 쌓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유월절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이 비밀을 예배 속에 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제도 우리 윤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윤호한테 부탁을 했어요. 윤호야, 내가 지음이를 자주 만나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게. 그 지음이는 우리 윤호 때문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윤호가 지금 이제 지음이 양육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구원의 길 얘기해주고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윤호 주변에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해주세요. 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도 6월절에 축복 누리고 오순절에 축복 누리고 수장절에 축복 누렸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인도받도록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동대에서 우리 성구 만날 때 성구가 제자로 세워지고, 횡성에서 민재 만날 때 민재가 제자로 세워지고, 행구동에서 우리 용덕이 만나 사역할 때 용덕이가 제자로 세워지고, 요 학성동에서 윤호 만나 사역할 때 윤호가 제자로 세워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상지대에서 우리 지원이 만날 때 지원이가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소중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 저 동해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동해가 여기서 어딥니까? 차를 타고 가면 2시간이거든요. 근데 KTX 타고 매번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요. 제가 매주마다 동해 가거든요. 제자로 딱 세워졌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생 작품이 지금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세절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현장에 성령이도 받고 내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거기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립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와도요 흔들리지 말고 한 앞에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앞에 서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요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믿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는 상처와 그 속에서 오는 시험, 그 속에서 문제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다. 잘 섬겨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딱 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들인데요. 저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요. 등불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등불 중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중심으로 쓰임받으라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피해 언약을 계속 얘기하려고요. 복음을 강단해서 계속 얘기하려고요. 여러분들 불을 밝히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당시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은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불을 밝힐 때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불을 밝힐 때 중요한 불씨가 있잖아요. 이 불씨 때문에 오늘 화근이 생긴 겁니다. 불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키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다른 방법 가지고 불을 땡겼단 말이에요. 이 불씨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다른 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윤리도덕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등불을 밝혀가지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다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빛의 역할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나답과 이 아비후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라는 얘기는 밤에 어두우니까
불을 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게 되면요,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밤에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낮에도. 여러분 집에 가면요, 낮에는 불을 다 끄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낮에도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다 이렇게 전등을 켜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요. 아침에 기도하죠, 점심에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따지면 계속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기도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사역 속에 계속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배경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대적인 종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뭡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원인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 있는 사역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문을 딱 여니까 거기서요,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해서 막 간절히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 현장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었냐? 기도의 군단이 있었어요. 기도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곧 저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오는 고통은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오는 고통은요, 이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사명자, 사역자들에게 오는 고통은요,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의 사역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어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예화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두 번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복지기관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어디다 이렇게 맡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요. 결국은 이분이 학교를, 교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서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안 좋은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보살피지? 나이가 지금 13살이 됐는데 정신연령은 2살, 3살밖에 안 되니까 얘는 어디 가도 얘는 천대받고 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같이 죽자 이런 생각까지 막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자 만났어요. 복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리고요, 자폐아 모임과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 모임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가 지난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거기 이 자폐 아이 때문에 다운 증후군 아이 때문에 엄마들이 막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저는 누구누구 엄마예요. 저도 사실은 엄마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왔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전도자 만나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제가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사역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자폐 아들 사역과 다운증 그 부모들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자기 사역의 방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많은 사람 도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내가 무너질 만큼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서 도와주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기 바랍니다. 갈대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을 이상하게 꼬였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진짜 반석같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등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기도한다? 그게요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되 강단에서 복음만 증거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인생의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